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기뻐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눈물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들이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저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노력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상황에도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너의 주님이라 하여 인소일하세 여호수아 못 받아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여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기쁨이 가득하고 결단케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인도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을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지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 주님 우리를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불평과 불만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소홀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신혜주 권사님께서 기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 날개 안에서 안기어 있어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을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안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억울한 자, 병든 자,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선으로 살다 보면은 불이익이 당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불이익을 당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배신으로 기만당할 때마다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위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위에 함께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시여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태한 상태가 있사오니 아버지시여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모든 것이 편안함이 내 안에 있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흘러가는 대로 주님께 유형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사모님의 학원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주시옵고 같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토요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가운데에서도 전도에 힘을 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목사님, 아버지시여 건강을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 성도를 보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노고를 아실 줄 압니다. 주 안에서 모든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며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신유의 은사와 물질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야, 마이크 쓰지 마. 마이크 쓰지 마. 이쪽하자. 이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량없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선교원금으로 그 외에 작정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정성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은 레위기, 민수기 넘어갑니다. 토요일날 11시 전도가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시고요. 꼭 몇 명만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때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오셔서 같이 전도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대부분은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또 기도 제목 올리셔서 지난주에는 우리 김사라 집사님 올리셔서 여기다가 지금 전시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것들 뭐 어려우신 것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꼭 이제 공개적으로 해도 같이 기도를 구해야 될 수 있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제가 또 새벽에 기도할 때 보고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들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맞죠? 네, 영상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는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네, 이 시간 여전도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전도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조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화면이 안 나와요. 예.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네,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기운이 펄펄 나죠?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들 인식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산을 축적하고 조금 모으면 또 더 모으고 싶어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모으려고 듭니다. 그리고 많은 재벌들은 거의 다 이제 목표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도 이제 뭐 많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자기가 이제 자기 때에 돈을 많이 모으더라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자기 맨손으로 했으니 맨손이 간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이제 기부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죠. 미국의 경우는 이제 학생 때 이렇게 막 뭐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거의 금수저죠, 금수저.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아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물질도 물려받고 명예와 건세까지도 다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1인당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한 사람당 여러분들이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는 게 2,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계에서 짓는 부채가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은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5,800만 원이라는 빚을 집니다. 근데 이 통계도 21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4명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그 집은 2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겨서 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2억 3천만 원짜리 집 있는 사람은 알거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빚을 장려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두가 다 빚을 지고 살잖아요. 부채를 지고 사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버는 돈을 몽땅 이자로 은행에다가 다 바치는 삶, 그 삶에 아주 익숙하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점점 어려워져요.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겁니다. 어려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이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통계로 보면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는 이 돈이 이상하게 대물림을 되다 보니까 대물림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부자,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데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더 가난해져. 가만히 이제 이렇게 상류층들을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도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군사 정권 때 어떻게 특별히 무슨 뭘 해가지고 그때 돈을 모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자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는 또 어떨까요? 우리 직장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급여를 차등을 두는 현상이 심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월급도 최저임금이고요. 언제 잘릴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사오정이라는 얘기 있죠. 45살이 넘어서까지 있으면은 굉장히 잘 버티는 거예요. 사오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현실의 벽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회사를 다니든 조그만 회사를 다니든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금융권이나 협력업체, 그렇게 이제 살살 기던 그런 업체들한테 다 무시를 당해요. 뭐 바로 돈 갚으랍니다. 퇴직을 하니까 바로 그동안 있었던 거 다 갚아라. 못 갚으면은 엄청난 이자를 그냥 폭탄을 넘겨버립니다. 전관예우,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잠깐밖에는 안 돼요. 권력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이제 아주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뭐 경찰 출신, 뭐 검사 출신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가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회를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하신 말씀과 우리는 참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이 국가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를 세계 중에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법대로 살아야 돼. 이게 강력히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조금 이제 회개하는 듯한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나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신명기 끝나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를 할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가 바로 사사기였어요. 사사기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락이 점점 가속화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실천한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룻기.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모두 평등하게 공평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죠. 어떤 사람은 유난히 몸도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병이 걸려. 근데 사업을 하면 유난히 요 나라는 망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집이나 토지를 팔게 되고요. 그것까지 다 팔고 나면 팔 게 없으니까 이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도 한 나라 안에는 어떤 사람 노예로 가고 어떤 사람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 주인과 노예가 되는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또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주인은 오로지 한 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면제년을 주는 거예요. 면제되는 한 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할 때는 빚을 진 사람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갚지 않는다고 또 독촉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일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이것이 잘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 돈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왜 그걸 네가 먹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남한테 주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 팔자지, 지가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것이지, 그것도 자기 복이야. 또 가난한 사람들 너무 도와주면 버릇 나빠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다른 쪽에서 가고 있었거든요. 3절, 4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빚이 얼마가 되든지 이제 7년 끝에, 그러니까 7년에는 다 면제를 해줘요. 늦어도 7년 끝에는 다 면제를 해줘요. 이 얘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제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만 해준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가난한 건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냥 그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먹여 살리고 이방에서 돌아온 가난해서 이제 두 자부만 이제 거지가 돼가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와 그의 자부 모함 여자 것도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베트남 뭐 이런 여자하고 같이 이제 둘이 왔어요. 그냥 그 롯도 챙겨줬던 거예요. 결국 이 외국 여자 모압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송에도 못 들어올 정도로 멸시를 하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가문을 있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워주는 삶, 통치하는 삶, 이것이 우리 다 원하시는 복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또 남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 원하겠습니다. 7절,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는 이제 가난하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고 이러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구워주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한번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그냥 나는 뭐 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살겠어. 이게 또 아무것도 하지 꼬주지도 않고 그냥 나만 살겠어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9절 볼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도 죄가 돼요. 10절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되면 7년 후에는 7년 때에 가서는 반드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7년 이제 첫 노예가 됐을 때는 잘해주다가 이제 한 5년쯤 되면 이제 본전 생각나고 아깝겠죠. 그런데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종에서 해방이 되어 나갈 때 또 7년이 돼서 해방시켜 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맨손으로 내보내면은 그 종이 자유인이 되었다가 돈이 없으면 다시 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밑에서 일을 그렇게 했으면 아끼지 말고 빚지지 말게 충분히 줘라.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다들 공평하게 부자로 살고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렇게 한 세상에 공존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이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거든 달란트가 좀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나 우리가 살다가 부자가 된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베풀라고 더 많이 준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을 하신 이유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내 것처럼 자기 것처럼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인데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일곱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위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구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15절에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 다음에 너를 속량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너희들은 노예로 살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도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내가 그 위치가 되면 사랑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처지가 돼서 부득이 이제 남의 종이 된 남자가 있어요. 이게 종이 됐으니까 앞으로 6년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하고 이제 그 다음에 7년 차야 되는 해에는 7년 말까지는 이제 해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굉장히 잘 만났네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이 동족이 종이 됐으니까 종처럼 대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에게 아내를 얻어주고 외롭지 않게 이제 종노릇을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식까지 또 낳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미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종이 되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6년 차 되면서 6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종에서 해방이 된 자유인이 되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이 종이 된 사람은 자기만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자녀와 아내들은 다 주인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은 주인에서 벗어나지만 자녀와 아이들은 다 종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가정과 주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혼자 나가서 그냥 자유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요. 아내와 자식들은 여전히 이제 종이고요. 아빠는 이제 신분이 달라져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지나고 헤어지는 이제 마지막 날이 지나고 이제 아빠와 온 가족이 이제 회포를 풀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다음 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 헤어짐이라는 것은 이제 남은 가족에게나 아빠에게나 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이제 헤어지고 난 그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빠가 이제 끝났잖아. 아빠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아빠가 쓱 나타났네, 가족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아빠의 귀를 딱 보니까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아빠의 귀에 구멍이 뚫려.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는 이제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여태까지는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 마음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은 이제 주인하고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귀를 뚫은 종이 있고요. 귀를 뚫지 못한 종도 있어요. 주인은 종이 충분히 충성을 했으니 자유를 주어도 되고 종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누가 되든 내가 잘 해줄 거고 충분히 해줄 거다. 그러나 아들 같았던 이런 종이 자유를 찾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아왔다. 이 사실은 주인에게는 진짜 아들 하나를 얻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얘기를 갖다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봅시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를 동거하기와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사람은 만났을 때 이런 주인을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종이 들어오면 직장도 심해요. 그러니까 종 하나 들어오면 우리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는 종이 들어오면 죽어라고 우려먹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빨리빨리 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조금 더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야. 오늘의 정사 아닙니까? 오늘날 기업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종으로 들어온 청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종으로 대우하신 정신이 오늘날에도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한 인간으로서 대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아내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할 정도의 주인이라면 종이 되어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주인이 되기를 바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던 주인은 자식을 하나 더 얻은 결과가 되겠죠. 자식이 뭡니까? 딸과 손자들까지 다 얻은 결과가 되었던 거예요. 종과 자식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뜻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었더니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란 얘기죠. 전에 이제 한번 중국으로 출장을 갔더니 그 출장 가이드 하시는 분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한테 월급 얼마나 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당시에는 한 50만원, 70만원 중국에서 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돈 벌러 갔는데 그것도 같은 민족이라고 한국으로 왔는데 공장에 갔더니 얼마나 때리는지 월급 조금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혹사를 시키는지 그래서 차라리 중국으로 돌아오겠다. 뭐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니까
가이드를 하는 게 너무 속편하다는 거예요. 좀만 일을 열심히 하면 100만 원도 넘게 번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300만, 200만 원 벌려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주면서 욕 먹으면서 사람 취급을 못했던 것이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한국 민족인데 한국에 대한 이를 악무는 그런 게 당해요. 증오를 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옆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못하고 있다.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내 식구처럼 돌봐주고 잘하면 좋잖아요. 나라에서 요즘은 법이 강화가 돼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마음이라도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갖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려면 주실 수도 있겠죠. 물질이나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를 뛰어넘는 그런 그 이상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의 연관성을 우리가 오늘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처음 태어난 새끼, 양과 소의 첫 새끼를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먹어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먹는데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함께 먹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기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피는 땅에 쏟아버려라.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게 말씀이 뭐 따르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기는 좀 아까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도 받지 못했고 복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서부터 성경 말씀을 쭉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르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떨은 깎지 말고.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속량했다.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온 애굽 전역을 다 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짐승은 살라났죠. 애굽의 첫 새끼와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첫 것들, 처음 태어난 것들, 장자들,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로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피가 살렸습니다. 피를 바른 자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는 가져와서 하나님과 온 가족이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참 귀한 신앙이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하루에 이제 첫 시간을 드리는 거요. 또 한 달에 첫 시간을 또 드리는 것, 1년에 또 첫 시간 드리는 것 매우 기준이에요. 우리가 또 직업을 처음 갖고 첫 수익을 또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범사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하죠. 주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해서 이제 성령세를 받은 자들은 인생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누구한테 뭐 이걸 강요한다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기꺼이 드리는 종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귀를 뚫은 종과 같이 기꺼이 진심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은혜 받은 종은 주를 따르는 것에 인색함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은혜가 없이 누가 하란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지 않은 자는 드릴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면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것도 또 주님 보시기에 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오늘 이 15장에 5번이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5번이라는 얘기는 매우 반복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14절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15장만 해도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종이라고 하더라도 자식과 같이 대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 애를 쓰는 자에게 복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한번 우리 교회도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추석에는 우리도 행복 박스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한번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어려운 이웃을 한번 나도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추석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20박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20박스를 내보내고 뭐 조금 더 큰 교회들은 많이 하는데 한 우리가 작정을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 박스에 5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작정을 하는 거예요. 뭐 10,000원씩 이렇게 우리가 작정을 해서 모아가지고 추석 때에 내가 이제 몇 박스를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작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도로 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하면서 작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뭐 강제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번 일을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시고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신명기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어려우신 분은 어려워요. 뭐 내가 한 박스도 못할 처지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내는 더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작정을 하시면은 또 작정을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감는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살피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 전도하고, 우리 가족 구원 전도의 열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픈 성도, 물질,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널리 전파가 돼서 아버지 많은 이웃들이 온전히 주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말씀을 전하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가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드리고 온전히 큰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주를 영접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로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종들을 많이 부려야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들을 자식과 같이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우리가 노력해서 걷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성의 변화와 우리의 심정의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은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가 전도에도 항상 힘을 써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부천광역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